평생 남편 빚 자식 빚 갚느라 등골이 휘었던 구영자 보살님, 용한 무당을 찾아갔더니 기겁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생에서 다 갚아야 끝나는 빚입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에게 스님이 알려주신 유일한 해법,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독한 가난의 업보를 끊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어서 오세요, 보살님.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내시느라 애쓰셨죠? 자식 걱정에 집안일에 온 마음이 쪼개져 사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이 채널은 보살님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쉼터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가락 하나로 짓는 복이 보살님 댁내에 큰 공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전북 군산 외곽에서 양계장을 33년 운영하신 구영자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이분은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남편이 빚 남기고 도망가고 큰딸은 이혼해서 돌아오고 작은 딸은 보증 잘못 써서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러다 무당한테 소름 돋는 말을 듣고 저를 찾아가셨습니다. 혹시 보살님 중에서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보살님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차로 20분쯤 나가면 넓은 들판이 펼쳐집니다. 논 사이사이에 비닐하우스가 보이고 그 끝에 양계장 하나가 있었어요. 영잔의 농장이라고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구영자 보살님, 올해 67이세요. 이 보살님이 양계장을 시작한 건 34살 때였습니다. 33년 전이에요. 근데 양계장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거였습니다. 구영자 보살님이 23살에 결혼했어요. 44년 전이죠. 남편은 같은 동네 출신으로 축산 사료 장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신혼 3년은 행복했습니다. 큰딸이 태어나고 2년 뒤에 작은 딸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큰딸이 5살 되던 해에 남편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료값이 폭등했고 거래처가 부도났어요. 남편이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막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구영자 보살님이 눈을 떴는데 남편이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도 없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메모 한 장이 있었어요. 미안하다, 빚이 3억이다. 나는 못 갚겠다. 구영자 보살님은 그 메모를 손에 쥐고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딸이 방에서 엄마 밥하고 불렀어요. 밥을 차려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못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서 욕을 하고 대문에 빨간 페인트를 뿌렸어요. 구영자 보살님은 친정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시집간 년이 무슨 낯으로 오냐 하셨거든요. 그래서 혼자 버텼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김치 공장에서 일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저녁에는 마트에서 물건 정리했습니다. 잠은 4시간도 못 잤어요. 그렇게 2년을 악착같이 벌어서 빚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러다 아는 분이 양계장을 넘긴다고 했어요. 영자야, 양계장 해봐. 닭이 알 낳으면 돈 되더라. 구영자 보살님은 남은 돈 긁어 모아서
양계장을 인수했습니다. 34살이었어요. 양계장 일은 고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닭모이 주고 알 수거하고 닭장 청소하고 여름에는 닭이 더위 먹을까봐 밤새 선풍기 돌리고 겨울에는 얼어 죽을까봐 날로 지폈습니다. 두 딸은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일을 도왔어요. 알 담는 것도 딸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더니 빚 3억을 다 갚았어요. 구영자 보살님은 그날 양계장 한쪽에서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빚 없다. 그런데 보살님,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시련은 그 뒤에 왔습니다. 큰딸이 25에 결혼했어요. 신랑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대기업 다니고 말도 잘하고 예의도 발랐어요. 구영자 보살님은 큰애는 나처럼 안 살겠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5년 만에 큰딸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 나 이혼해야 할 것 같아. 사위가 주식을 했습니다. 몰래 빚을 내서 주식을 하다가 2억을 날렸어요. 집도 담보 잡혔습니다. 큰딸이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손주 둘을 데리고요. 구영자 보살님은 또다시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남긴 2억 중에서 1억은 큰딸 명의였거든요. 보살님, 여기서 잠깐 여쭤볼게요. 혹시 보살님도 자식 빚 대신 갚아본 적 있으세요? 내가 아끼고 모은 돈이 자식 빚 갚는 데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어떠셨어요? 억울하면서도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피가 섞인 자식인데 구영자 보살님도 그랬습니다. 큰딸 빚 갚느라 허덕이는데 이번엔 작은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큰일 났어. 작은 딸이 친구 보증을 섰습니다. 10년 넘게 알던 친구가 사업한다고 해서 8천만 원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잠적했어요. 빚이 고스란히 작은 딸한테 넘어왔습니다. 구영자 보살님은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냐. 속으로 그 말을 수백 번 했습니다. 4년 전 일이에요. 구영자 보살님이 63 때였습니다. 양계장 거래처 사장님 부인이 찾아왔어요. 영자 언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구영자 보살님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남편 이야기, 큰딸 이야기, 작은딸 이야기. 그 부인이 듣더니 말했어요. 언니, 나 아는 데가 있어. 변산반도 쪽에 용하다는 분이 있는데 한번 가봐. 점 보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구영자 보살님은 평생 점 같은 거 안 믿었어요. 허튼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변산반도 어느 마을에 허름한 집이 있었어요. 마당에 들어서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당이었어요. 구영자 보살님이 방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무당이 쌀을 뿌리고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구영자 보살님을 봤습니다. 어머니, 이상하네. 어머니 뒤에 사람들이 많아요. 구영자 보살님이 물었어요. 무슨 사람들이요? 무당이 말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다 어머니한테 뭔가 받으려고 줄 서 있어요. 이게 뭐지?
무당이 한참을 더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알겠다. 어머니, 전생에 돈놀이 하셨어요. 구영자 보살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돈놀이요? 무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리대금업이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어머니가 전생에 그걸 하셨는데 되게 악랄하게 하셨어요. 이자 못 갚는 사람들 집 빼앗고, 소 빼앗고, 논 빼앗고, 심지어 사람을 종으로 부리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머니한테 받으러 온 거예요. 남편도 사위도 딸 친구도 다 전생에 어머니한테 당한 사람들이에요. 구영자 보살님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무당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업이 워낙 커서 굿으로는 안 풀려요. 제가 굿을 해드리면 일시적으로 나아질 수는 있는데 근본이 안 바뀌어요. 제 말 듣고 싶으시면요. 절에 가세요. 무당한테 돈 쓰지 마시고요. 업은 공덕으로만 풀립니다. 절에 가서 스님한테 여쭤보세요. 구영자 보살님은 그 말이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무당한테 굿값 내라는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절에 가라고 했어요. 이상하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내소사로 갔습니다. 변산반도에 있는 오래된 절이에요. 경내에 들어서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큰 스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젊은 스님이 주지 스님께서 지금 시간 되신다고 안내해 줬어요. 주지 스님은 70대쯤 되어 보이셨습니다.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구영자 보살님이 방석에 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남편 이야기, 큰딸 이야기, 작은딸 이야기, 그리고 무당한테 들은 이야기까지요. 스님이 조용히 들으셨어요. 다 듣고 나서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전생 이야기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전생을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스님이 구영자 보살님 눈을 보셨어요.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자는 해를 받고 남에게 베푼 자는 베풀음을 받는다. 보살님, 전생이 어땠든 이 생에서 베풀면 됩니다. 구영자 보살님이 물었어요. 스님, 저는 돈이 없어요. 뭘 베풀어요? 양계장 빚도 아직 있고 딸들 빚도 남았는데요. 스님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보살님, 베풀면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베푸는 것도 있고, 말로 베푸는 것도 있고, 마음으로 베푸는 것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무죄칠시라고 해요. 돈 없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입니다. 눈으로 따뜻하게 보는 것도 보시고, 얼굴로 웃어주는 것도 보시고, 말로 위로하는 것도 보시고, 몸으로 도와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구영자 보살님 마음에 뭔가가 스며들었습니다. 스님이 덧붙이셨어요. 보살님, 절에 와서 봉사해 보시겠어요? 공양 준비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새벽에 좀 일찍 오셔야 하는데 괜찮으시면 해보세요. 몸으로 베푸는 겁니다. 구영자 보살님은 그날부터 내소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새벽 5시에 절에 가서 공양 준비를 도왔어요. 쌀 씻고 국 끓이고 반찬 담고 스님들 아침 공양상을 차리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양계장 일도 해야 하는데 새벽에 절까지 가려니 잠을 줄여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공양을 차리고 스님들이 감사합니다. 보살님 하실 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보살님, 여기서 또 여쭤볼게요. 혹시 봉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남을 위해서 내 시간과 힘을 쓰는 거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나 싶다가도 하고 나면 이상하게 뿌듯하잖아요. 구영자 보살님도 그랬습니다. 봉사를 시작한 지 3개월쯤 됐을 때예요. 공양 봉사하면서 친해진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황복순 보살님, 65이셨어요. 전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양 마치고 둘이 차를 마셨어요. 황복순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영자 보살님, 딸이 둘이라고 했죠? 큰딸이 이혼했다고요? 구영자 보살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손주 둘 데리고 친정에 왔어요. 지금 양계장 일 도와주고 있어요. 황복순 보살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영자 보살님, 제 사촌 동생이 있는데요. 42인데 아직 미혼이에요. 사업하느라 결혼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안정됐다고. 짝을 찾는데 돌싱도 괜찮대요. 큰딸 만나보면 어떨까요? 구영자 보살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큰딸이 만나겠냐 싶었어요. 이혼하고 상처가 커서 남자라면 질색을 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큰딸한테 말했습니다. 큰딸이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그런데 구영자 보살님이 말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봐. 엄마가 절에서 알게 된 분이 소개해 주신 거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큰딸이 결국 만났습니다. 첫 만남 뒤에 큰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괜찮은 사람이야. 말이 통해. 구영자 보살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번째 만남 뒤에는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어라고 했어요. 세 번째 만남 뒤에는 엄마, 나 이 사람이랑 좀 더 만나보고 싶어라고 했습니다. 구영자 보살님은 그날 밤 절에 가서 관세음 보살님께 절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살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신기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봉사를 시작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예요. 절에서 신도 점심 배식 봉사를 했습니다. 마침 큰 뷔페가 있어서 사람이 많았어요. 구영자 보살님이 국을 푸고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겨우겨우 걸으셨습니다. 구영자 보살님이 국을 퍼드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조심히 드세요. 뜨거우니까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젊은 보살님. 젊은 보살님이라니. 구영자 보살님이 피식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드시고 가시면서 구영자 보살님 손을 잡았어요. 보살님, 손이 참 따뜻해요. 복받을 손이야. 그냥 하시는 말씀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그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구영자 보살님을 보더니 반가워하셨습니다. 아이고, 저번에 국 퍼주신 보살님이네. 둘이 얘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이름은 김말래 보살님, 전주 덕진구에 사시는데 손녀랑 둘이 산다고 했어요. 아들은 일찍 잃고 며느리는 제가 하고 손녀만 키우셨대요. 구영자 보살님이 여쭤봤어요. 손녀는 뭐해요? 김말래 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용학원 다녀요. 내년에 졸업하면
미용실 차리고 싶다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장소도 구해야 하고 구영자 보살님은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작은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미용 자격증 따려고 친구네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배울 건데 나중에 내 가게 차리고 싶어. 구영자 보살님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했습니다. 김말래 보살님 손녀도 미용, 작은 딸도 미용. 둘을 연결하면 어떨까? 다음 법회 때 김말래 보살님을 만났어요. 구영자 보살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 작은 딸도 미용 배우고 있어요. 손녀분이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요? 김말래 보살님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작은 딸과 김말래 보살님 손녀가 만났어요. 둘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하고 싶은 일도 같았거든요. 어느 날 작은 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신기한 일이 있어. 민지 할머니가 전주 덕진구에 건물이 있대. 작은 건물인데 1층이 비어 있대. 거기서 미용실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구영자 보살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건물이 있어? 작은 딸이 말했어요. 응, 할머니가 아들 보험금으로 오래전에 사둔 거래. 1층 임대료 안 받을 테니까 같이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2년 전에 작은 딸이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김말래 보살님 손녀랑 같이요. 가게 이름은 두송이 미용실이에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둘이 열심히 하니까 입소문이 났어요. 지금은 예약이 꽉 찬대요. 작은 딸이 그 8천만 원 빚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작은 딸이 전화할 때마다 말해요. 엄마, 절에서 봉사 안 했으면 민지 할머니 못 만났을 거야. 엄마 덕분이야. 그리고 큰 딸요? 황복순 보살님 사촌 동생이랑 1년 반 만나고 작년에 재혼했습니다. 지금은 전주에서 살아요. 새 남편이 큰 딸한테 잘해주고 손주들한테도 잘해줘요. 큰 딸이 전화할 때마다 웃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구영자 보살님은 요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전생에 뭘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스님 말씀대로 베푸니까 돌아왔어요. 돈이 없어도 몸으로 베풀 수 있어요. 절에서 국 퍼주고 청소하고 그게 다 베푸는 거였어요. 베푸니까 사람이 왔고 사람이 오니까 인연이 됐고 인연이 되니까 복이 됐어요. 보살님,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구영자 보살님은 평생 돈에 시달렸습니다. 남편한테 버림받고 큰딸 빚 갚고 작은딸 보증 갚고 무당은 전생에 고리대 금업자 업보라고 했어요. 근데 스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이 어땠든 이 생에서 베풀면 됩니다. 구영자 보살님은 돈 대신 몸으로 베풀었어요. 절에서 봉사했습니다. 공양 준비하고 배식하고 청소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만난 인연이 큰딸한테 좋은 사람 연결해줬고 작은딸한테 미용실 자리도 연결해줬습니다. 베푸니까 돌아온 겁니다. 법구경 제구장 악행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지은 자가 악의 결과를 받듯이 선을 지은 자는 선의 결과를 받는다. 보살님, 전생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무당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생에서 베풀면 이 생에서 돌아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몸으로 베푸세요. 말로 베푸세요. 마음으로 베푸세요. 웃어주는 것도 베푸는 거예요. 보살님, 혹시 지금 힘드세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하고 계세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보살님, 전생을 원망하지 마세요. 전생은 바꿀 수 없지만 이 생은 바꿀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이웃한테 먼저 인사하는 것도 베푸는 거예요. 힘든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베푸는 거예요. 그 작은 베품이 모여서 보살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좋은 기운이 보살님 댁내에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매일 저와 함께 마음 닦으실 분은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인연을 맺어주세요. 법보시, 진리를 전하는 것은 최고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보살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베푸는 사람이 된다라고. 적는 순간 보살님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보살님 잘 될 거예요. 부처님 가피가 보살님 곁에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살님. 2026년 병오년 보살님과 보살님 자녀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풀리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고맙습니다.